7월 19일 월요일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용은 성막 완성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충만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림과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예,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라는 말씀은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회막에 덮였다고 그랬어요. 성전 하나님의 집에 덮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만한 임재로 그 하나님의 성막에 성전에 덮인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여호와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그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또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가 있었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들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성품들을 볼 수가 있죠. 깨달을 수가 있죠. 본다라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임하였을 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크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았어요.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모세는 그 관유가 부어진 사람은 제사장들이었잖아요. 그 기구들과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백성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길을 열어놨는데도 우리가 모세도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갈 수 없었는데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게 됐잖아요. 휘장이 찢어져서. 그것을 무시한 채로 들어가는데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고 이게 바로 영적인 나태함이고 안일함이죠.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서운해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안일하고 나태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한 자라고 표현하시죠. 악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34절 35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그
성막 완성 후에 그렇게 기름 부어지고 한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에 충만하게 영광으로 임하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렇게 임하여 주신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드디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을 받으셨다, 그들을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된 거죠. 그전에는 아니잖아요. 그전에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존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섬김을 받아들이셨다라는 사인인 거죠. 이제 36절부터 38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성막이었어요.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게 바로 성막 중심의 삶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면 뭘 하시냐? 첫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 중심된 삶을 살 때,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임재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세요. 예수님이 인도하세요. 여기 보면 구름이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진했죠.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어떻게 해요? 나가지 않고 멈춰서요. 같이. 또한 여기 38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 같이 불이 그렇게 불기둥으로 덮고, 낮에는 구름기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광야는 사막 지역이에요. 낮에는 너무너무 뜨거워요. 잠깐만 햇볕 아래 있어도 너무 더워서 그대로 계속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외출할 경우에 겉옷을 이렇게 둘렀잖아요. 햇빛 가리개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런 진 위에 구름이 이렇게 쫙 덮여 있는 거예요. 구름이. 그리고 밤에는 구름 대신에 불이 이렇게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면서 보호자가 되시는 거죠. 보호막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계속 우리와 함께 임재 계십니다. 예수님 중심이 바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써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이게 예수님 중심의 삶입니다. 그들이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그것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연약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에게 임재로 이렇게 주시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우리는 영의 눈으로 보잖아요. 성령님이 알게 하시잖아요. 인지하게 하시잖아요. 영의 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성령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때 우리가 더 깊이 있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 예. 오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성막의 충만이 임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성막을 완성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이렇게 성막을 덮이고 또 성막 안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으로 임해 계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텐트 같이 생긴 주변에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에요. 여기서 다 이렇게 그 천막을 치고 이동했죠. 이렇게 진 전체를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또 밤에는 불로 이렇게 덮어주셨어요. 본문에 게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4절 35절에서는 구름이 해막에 덮였다.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로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이제 언제 그렇게 오셨나요? 성막이 완성되고 관유가 다 발라진 후에 성막이 드려진 후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죠. 예. 그래서 함께 계시죠.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표현할 때 여호와의 영광, 대표적인 속성이 여호와의 영광,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죠. 이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임하셨음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받으셨고 그들의 섬김을 받아들이셨다. 그들 자체를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36절 38절은 이스라엘 삶의 중심은 성막이 되었죠.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여 계셨어요. 성막을 만들어서 올려드린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여정을 인도하시죠. 구름기둥으로. 구름이 이렇게 떠오르면 이제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또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시죠.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도 구하시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시다가 하나님 바라보시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응하기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기록하시고 계속 묵상하시겠습니다.
본문에 게시된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 또 우리가 서야 될 그 자리를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35절에서는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충만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지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동역자였어요. 그렇지만 그 또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관유로 거룩하게 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디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죠. 또한 그 지성소까지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그 성막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36절부터 38절 삶의 중심이 성막이 된 이스라엘.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또 삶의 예배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을 추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그 추구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르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왜 그러실까? 뭐가 내게 문제일까?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한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사모해야 돼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자원으로 나는 내가 안전지대에 들어갈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 없어. 내 힘으로 내가 충분히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지극히 악하고 교만한 거죠.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겸손한 심령을 가져야 되겠죠.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또 발견되어진 진리를 따라서 주님 앞에 반응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록하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